위하여 봉사하는 교회, 또 지성과 영성으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신 곳, 그런 인상이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차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이렇게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회지만 또 세미나 형식처럼 또 그렇게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가끔씩 제가 문답식으로 대화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주 편한 자세로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지식을 독점하는 사람들이 부와 권력을 쉽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금에도 나타나고 있죠. 과거는 중세 시대에는 글과 책을 통해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지식을 소유할까요? 기술을 통해서 인공위성을 하늘에 띄워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정보요 지식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선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이 볼 수 없는 것, 보통 나라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깨는 것, 이게 오늘날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성경도 아는 것을,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이죠. 보신 바와 같이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을 왜 얻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지만, 성도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지식을 얻습니까?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식을 소유합니다. 어떤 지식이 가장 고상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알다와 믿음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사촌관계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곧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올바른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의 이야기를 성경은 두 곳에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고 두 곳에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록의 기사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2장 3절에 마칩니다. 그 지으시던 일을 마침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렇게 마쳐요. 1장 기사의, 이 첫 번째 기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식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는 2장 4절부터 25절까지예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마칠 때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기사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결혼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두 곳에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자, 안식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존재물이에요. 흙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물이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고 계세요. 수직관계. 하나님과 인간은 수직관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는 수평관계입니다. 부부 사이, 인간 사이. 십계명의 구조도 이렇게 되었어요.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 사랑 수직관계, 그 다음에는 다섯째부터 열째까지는 수평관계. 이게 사실 십계명이 오기 전부터, 창조부터 이야기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사가 먼저 기록되지 않고 첫 번째 기사가 기록된 다음에 두 번째 기사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자,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첫째로 잘 맺고, 그렇게 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잘 맺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하나님과의 충실한 관계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수직에서 수평이에요. 영어의 자음에 보면은 수직에서 수평으로 가는 단어가 있는데 L로 시작되는 자음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 중에서 live하고 love가 있어요. 어떻게 살라? 하나님을 첫째로,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 이야기가 이미 사람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상하고 기획하신 것입니다. 자, 이 두 기록 가운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기사는 창조 주간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25절에 나온 두 번째 기사는 일주일 기간 가운데 딱 하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째 날?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뭘 하셨어요? 사람 만드셨어요. 첫 번째 기사에서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좀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멀리 계셔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기사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말씀으로 거리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가까이 오시사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흙을 모으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어디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코에다가. 코 저기다 사람 만드시고 저쪽에다 한 10m 20m 넣고 여기서 코 후 하게 하고 이렇게 부셨을까요? 어떻게 부셨을까요? 터치하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좋았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 번 나올까요? 5번 나올까요? 6번 나올까요? 7번 나와요. 6번 좋았더라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7번이나 강조하고 계세요. 7번이나 강조하세요. 좋으니까 춤을 덩실덩실 추시는 거예요. 자, 이런 좋은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절 안에 죄라는 말이 몇 번 들어있어요? 3번이나 들어있어요. 죄가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 동의 안 되신 분 계십니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처음부터 동의하시면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사실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꽤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이 동의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은 그 말씀을 다 다루지 않고 아마 중간쯤 제가 이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죄라는 말이 뭘까요? 신학에 보면은 죄라는 뜻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표적에서 이탈하는 것, 옆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분리되고 이탈하는 것. 그래서 이 말을, 이 원어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떨어져 나가는 상태와 관계예요. 죄의 본질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관계, 분리된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어요. 내가 죄 자체로 태어나다는 것입니다. 죄는 행동보다 죄는 상태예요, 상태.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이번 주 주제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을 잘 조금 이해하셔야만이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딱딱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만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죄와 죄들 사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죄는 본질적인 죄라고 하고 이 본질적인 죄에서 파생되어서 나오는 것들을 죄들이라고 해요. 오늘 본질적인 죄를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타락한 본성이 죄예요. 타락한 본성으로 나오는 반향의 행위들이 죄들입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위로서 물려받은 죄의 경향, 성벽, 성향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사과 좋아하시죠? 사과 열매를 맺히니까 사과 나무가 됩니까? 아니면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혀요. 우리가 왜 죄된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또 우리와 비슷한 신앙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걸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날까요? 순전한 아이로 태어날까요? 우리 앞에 계신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아이는 어떤 상태로 태어날까요? 그냥 예?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예. 왜요? 아이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된 본성 자체를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지를 활용해서 죄를 선택하고 지어야만이 행동에 옮겨야만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아까 얘기했듯이 죄된 본성도 죄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죄된 본성이 왜 생겼습니까? 죄된 본성이 왜 생겼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된 본성이 있는 것이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세월호 하면 지금도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멍멍해져요. 여러 번 갔습니다. 사고 때도 갔고 지금도 가끔씩 이곳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가끔씩 들려요. 21세기에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세월호 참사, 세월호 사건은 누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누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까요?
단원고 동창들이 가장 오래 기억하겠죠. 경기도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진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진도 사람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장 오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오래 기억할까요? 가족을 잃은 식구들, 특별히 자녀를 잃은 어머니, 부모들이 가장 오래 기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의 삶은 세월호의 하나의 기억의 장소입니다. 기억의 공간, 기억하는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근데 이 팽목항 가까운 곳에 2023년에 어머니 닮은 조형물이 생겼습니다. 길이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높이가 9m 35cm.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시간이 9시 35분. 근데 어머니가 뭘 들고 있어요? 고카꽃 한 송이를 들고 있어요. 책을 보시는가 했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책이 아니에요. 뭐가 뚫렸어요? 가슴이 뚫린 상태예요. 가슴이. 네, 어머니 가슴이 지금 뚫려 있습니다. 가슴이 뚫려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 심장이 뛰어요. 막 설레면서 고동을 치잖아요. 근데 아이가 없어. 심장이 죽은 거예요. 심장이 멎었어요. 그 아이에 대한 심장이 멎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뚫렸어요. 제가 이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죄의 본질이 여기에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승객과 선원의 관계는 어떤 사이입니까? 선원은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죠.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아이들이, 승객들이 선실에서 죽어갈 때,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들 곁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살고 싶어서 승객들의 옷으로 갈아입고 탈출한 사람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처절하게 이기적이에요. 개인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죄예요. 우리 선조들이,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땄는데요, 왜 여기에 후손들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죄는 누가 지었는데요? 조상들이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됩니까? 좀 억울하지 않아요? 좀 하소연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분류해야 됩니까? 왜 죄인으로 태어나야 합니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대답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한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이 부모가 왕에게 잘못하고 반역을 했어요. 그 순간 이 부모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었습니다. 이 부모 아래 자녀가 태어난다고 합시다. 이 자녀는 태어나면서 어떤 신분을 유지할까요?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예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멀어진 상태, 반역의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도 더 멀어집니다. 반역이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역한 무리와 함께 있으므로 자동으로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에요? 반역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 죄로부터 구할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제 도리어 우리에게 책임이 전가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소리치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속의 방법 십자가를 골고다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이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골고다를 이야기하셨어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기사를 보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땀을 흘려요. 그리고 가시가 나와요. 가시. 그다음에 나무가 나오고 있고 후손이 나오고 있고 죽음이 나오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3장부터 소개되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죽음에서 죄에서 구할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불공평하지 않아요.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6절에 가서야 믿다라고 하는 동사가 처음으로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설명되고 있는데 죄라는 단어도 없어요. 창세기 3장에 죄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고 아름답게 스토리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정의된 책이 없어요. 창세기 3장에 그게 나와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지만 믿음의 본질이 있어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 잡았어요. 무슨 동물 잡았어요? 양을 잡았어요. 죄를 지어 부끄러워하는 두 사람에게 무화과 잎 대신 양의 옷을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입히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부했습니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계획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드디어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동으로 하시겠구나를 어디서 알 수 있었을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믿음을 갖게 된 시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후였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죄인이 언제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선행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니까 찾아오시고 소리치시고 구속의 계획 발표하시고 양을 잡아 입히시니까 그 사랑의 은혜 너무 고마워가지고 무엇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이 사실은 성경 끝까지 가고 있어요. 끝까지 갑니다. 제가 이번 주 계속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사실. 대만의 한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틈틈이 돈도 벌고 한국말도 익히고 문화도 익힐 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고 밤새도록 수고하고 이른 아침 일찍 집으로 오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신호를 보지 못하고 가속으로 달려온 차에 치여서 바로 사망하게 됩니다. 대만에서 그의 부모들이 달려왔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누가 사라진 것입니까? 딸이 사라졌어요.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혀서 글을 써서 그 글을 한국의 어느 방송사에 보냈어요. 그 글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 딸아이가 차에 치였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면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딸이 없어지고 우리도 살아갈 희망을 잃었다. 우리는 모두가 부서졌다. 저에게도 누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누님이 20대 때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좀 이상하게 되었어요. 제가 늘 건강하시고 자신감 있게 사시던 어머니가 가끔씩 멍해지세요.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많은데 그냥 누님 보내세요. 아니라고. 누나는 누나야. 너희들은 너희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길을 걷다가도 걸으시다가도 저희 누나의 키 정도 되는 처녀들, 아가씨들, 청년들 보면은 가다가도 멈춰요. 가까이 가서 보세요. 그리고 누나가 즐겨 입었던 옷의 색깔, 비슷한 옷의 색깔만 입고 있어도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누나가 좋아했던 음식은 거의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누나도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어머님이 만들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어머니 음식 만들어 주세요 해도 싫다. 나중에 만들어 줄게. 그리고 이웃집에서 음식이 왔는데 누나가 좋아하는 음식을 받으면 어머니는 입에도 대지 않으세요. 왜요? 누나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화해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이신 번제예요, 번제.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악수한 장소예요. 그게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죄는 누가 지었는데? 인간이 지었는데 죄를 알지도 못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먼저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잘못이 없는 하늘은 가만히 있는데 잘못한 땅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움직여요? 하늘이 움직여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죽인 나라들이 있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일본과 독일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의 원폭 박물관에 가면은 이 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6년간 있으면서 여기 자주 갔거든요.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독일과 일본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더 피해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을까요? 용서를 더 많이 했을까요? 일본이었을까요? 독일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독일이 그렇게 용서를 먼저 일본보다 더 많이 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하지면은 생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잘못했으니까 정말 미안해서 내가 빌게요 하고 그렇게 고개 숙인 게 아니라 유럽의 강대국들 고개 숙이지 않으면은 생존이 위협을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미안하다고 좀 용서해달라고 손을 내민 거예요, 사실. 일본은 왜 내밀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피해준 나라들 가볍게 본 거예요. 용서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독일도 사실 일본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도 강자에게만 용서를 빌었거든요. 고개를 숙였거든요. 독일도 20세기 초에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8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어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용서를 하잖아요. 배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손을 내밀었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고요?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거든요. 어떤 유대인들이 많아요? 힘 있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이용해 가지고 독일을 압박할까 봐, 불이익을 줄까 봐 무서워서 손을 내밀었어요. 이렇게도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화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전혀 잘못을 모르고 느끼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누구를? 죄인들을, 인류를, 인간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화목 방법은 항상 불리한 것을 선택하십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성육신을 선택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작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버릇없이 먼저 인사 않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분명히 잘못했는데 먼저 빌어야지, 빌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네. 네. 우주선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지구로부터 한 6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찍었어요. 보니까 점 하나예요.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이걸 보고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이런 글을 씁니다. 예, 저것이 우리의 집이다. 저것이 우리의 자신이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 점이 우리 집이고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점에 불과해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아시죠? 현재 인간의 기술로 우주의 크기는 93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지구로부터 제일 먼 곳으로부터 지구 가까이 나사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태양계를 보면 또 우리 은하, 또 은하계를 넘어 또 은하단, 또 은하단을 넘어 또 초은하단, 셀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별들, 구름 기둥, 또 은하들, 이런 속에서 별들이 태어나고 또 지고 사라지죠. 어떤 천문학자는 이런 거대한 우주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우주의 침묵을 두려워하며 관찰하자고 제안합니다. 어떤 또 천문학자는 이 별들이 우주가 하나의 원자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스토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로 이 별들이, 우주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우주를 이해하도록 강요하지 않지만 우주를 이해하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사는 집이 보입니다. 멀고 먼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늘의 천사들은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취급되거나
지나쳐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노력 때문에 인류학자 마레트는 인간은 고칠 수 없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칠 수 없을 만큼 종교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가? 죄는 무엇이고 고통은 왜 오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이런 질문을 40개나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에 그 대답이 나와 있어요. 돈만 살던 그의 마음을 누가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점차적으로 영원한 하늘 하나님을 그리워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저하지 말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모든 영혼이 거룩한 빛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를 초청할 때 거부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이 간데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오늘도 초청하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함께 하나님의 소리를 듣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더 빛나고 아름답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멋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도와